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린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거 우리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씩씩하게 찬양도 부르고 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그리고 집중해서 말씀도 듣고 또 분반학습까지 진지하게 하는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학교에도 못 가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이럴 때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하게 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과 식구들도 잘 돌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엄마 아빠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주로 이 찬송은 유치부 예배 때 많이 불렀잖아요. 부르다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8장 50절과 54절입니다. 오늘은 화면을 보고 우리가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자, 그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인가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도 퍼지더니 얼마 전에는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도 코로나19나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두려운데 우리 마음도 평안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을 보았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들어주셨죠. 그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체되는 일이 생겼죠. 무슨 일이었죠? 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부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병이 나아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인을 찾았죠. 예수님은 그 부인이 정말 힘들어하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러갔답니다. 야이로는 마음이 급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으로 가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아주 힘들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야이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아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야이로네 집에서 야이로를 도와주는 일꾼이었어요. 이 일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너무나 다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꾼은 울고 있네요. 무슨 슬픈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헐레벌떡 야이로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 일꾼은 야이로를 보자마자 슬픈 소식을 전했어요.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의 딸이 알타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주인님의 집에 가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며 울먹이며 말을 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놀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큼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다니요. 죽어가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어렵게 예수님한테 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간청을 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이 온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야이로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이 절망과 두려운 마음이 평안하게 바뀌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밖으로 잘 나갈 수도 없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하잖아요. 축구 클럽이나 야구 클럽에서 운동도 할 수 없고, 피아노나 영어 학원이나 태권도장도 잘 못 가잖아요. 처음에는 학교와 학원을 안 가도 되니까 정말 신났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못 가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어서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 운동장에서 놀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거의 집에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게임을 실컷 하고 드라마를 실컷 본다고 해서 힘든 마음이 평안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독이 될 뿐이지요. 야이로의 마음이 평안하게 바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야이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말씀은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희한하게 평안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에 걱정이 사라졌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랍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이로가 싫어, 나는 계속 두려워할 거야, 난 짜증을 낼 거야, 지금 나는 화를 내야 되거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음은 평안하지 않고 더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힘들게 되었을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은 딸이 있는 자기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사람들도 신기해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니, 애가 죽었다는데 죽은 애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야, 너무 신기하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서 구경하자.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자 그 집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난처해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오시지? 다른
아니, 이미 죽었는데? 아니, 살아있을 때 오셔야 되지 않나? 아니, 죽었는데 왜 오셨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아이,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다고?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시더니 손을 잡으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죽은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었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또 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혹시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 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이가 배가 고플 거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도록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집을 떠나셨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기뻐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믿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해보도록 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한 번 더 말해 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은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와 성경 읽기를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고 죽음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또 우리가 학생이잖아요.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로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이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리고 학교 공부도 하면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